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설교의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호사다마라는 사자성어를 우리는 다 알 것입니다. 좋을호, 일사, 마늘따, 마귀마 그래가지고 좋은 일에는 항상 마귀가 낀다, 마가 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마가 낀다는 것이 이제 사드 마귀가 낀다는 이야기인데 항상 방해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선 늘 우리 가운데 모진 풍파들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선한 일이라도 그 마음을 모아서 함께 모여진 그곳에서는 아무리 욕심이 없다 그러고 아무리 그것이 선한 목적으로 모여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항상 따르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사다마라고 그래서 호사다마가 늘 복 뒤에는 화가 있고 화 뒤에도 또 너무 낙담하지 말 것은 또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를 않아요. 그렇게 항상 다른 것을 경험하게 돼요.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항상 큰 것,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요동치지 않고 인생지사 세옹지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작게 생각하며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 제일 편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은 늘 그렇게 허무하게 결론이 내어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우리 신앙인에게도요 이러한 일들은 똑같이 일어납니다. 호사다마의 일은 더 영적인 일로 들어가면 더 강하게 역사하게 되죠. 항상 좋은 일에는 나쁜 일인 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사역 가운데는 항상 사단의 방해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호사다마가 세옹지마로 가서 허무함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이 호사다마의 일이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바울과 바나바 이 둘 사이에서 관계의 어려움이 펼쳐집니다. 이 관계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인생 뭐 있나, 정말 저런 분들도 저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는데 라고 하면서 신앙의 회의가 느껴질 때도 있고 허무함을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다 복음에 대해서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셨는지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만회해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의 장단점을 잘 맞춰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현장들을 우리는 곳곳에서 보게 됐습니다. 실제로 많은 갈등이 일어날 때도 이 둘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다시금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주 훌륭한 우리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15장 하반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 둘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갈등은 복음에 대한 열정에서부터 난 갈등이에요. 15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를 방문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끝났거든요. 그 여행이 끝난 그곳을 다시 방문해서 그들의 말씀을 다시금 세워주고 잘못된 것들과 잘한 것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며 다시 한번 교회를 세워나가자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랬을 때 서로 마음이 모아졌고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려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38절에 보니까 바울은 마가라는 요한을 데려가지 말자는 거야. 그 이유를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둘이 대립이 시작됩니다.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마가 요한을 두고 이 둘은 많은 이야기들을, 논쟁들을 이어나갔습니다.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역량 있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1차 선교 여행 때 이 요한이 밤빌라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혼자 돌아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그냥 몸이 안 좋아서 돌아갔구나가 아니에요. 이 1차 선교 여행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갖고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듣는 사람이 없고 결신자가 없고 복음에 새롭게 반응하겠다는 사람들이, 복음이 확산이 잘 일어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초기에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유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보다 이방인들에게 계속 이 말씀을 전하는 거야. 좀 유대 사람들에게 전해서 다시 돌이켜서 그 수를 넓혀 나갔으면 참 좋겠는데,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은 좀 유대적인 성향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의 선교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없고 자꾸만 이렇게 쏟아만 내고 선교의 모든 과정들은 너무 버거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선교의 정책에 동의하지 못하고 이탈하여서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의 선교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나간 자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다시금 데리고 와서 복음의 전장으로 다시 가지고 가겠냐는 거예요. 그곳에서 떠난 사람인데 다시 우린 그곳으로 가는데,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의 동역자인데 그럴 수 없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요, 인생이 참 사람이 연약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이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15장 초반절에 보면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안디옥에 돌아왔을 때 안디옥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 갈등은 할례에 대한 갈등이었죠. 이 교회가 둘로 갈라졌을 때 바나바와 바울은 이 교회를 위로하고 말씀으로 그 해결책을 간구하여서 교육시킵니다. 연약한 자들에게는 환대를 해주고 권위자들을 배려하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하나됨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됨을 강조했을 때 안디옥 교회는 다시금 하나가 되어서 세워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독려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설교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이 둘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서로 그들이 얼마나 어긋나는 반응들을 보였는지 39절, 15장 39절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되어지는데요. 39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그래요.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서로는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섰어요. 하나됨을 이야기했던 사람. 그리고 그 전에 갈라서기 전에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심히 다투어 나갔다는 거예요. 서로 갈라질 때 심히 다투었다. 이 한국어 성경에서는 심히 다투어 갈라졌다라고만 그냥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헬라어 원문의 뜻을 다 그대로 살려서 제가
다시 번역을 해드리면 서로 발작하며 경련을 일으킬 만큼 심하게 격양된 감정으로 분노하며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자기 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끄집어낸 거예요. 발작까지 하며 격렬했던 그런 다툼이 우리 성도님들 인생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발작하면서 격렬을 이루면서 격양된 감정으로 다툴 때 우리는 진실만 얘기합니까? 진실이 아닌 서운했던 얘기도 부풀려서 얘기합니까? 항상 우리는 부풀려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교회 앞에서요,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싸우고 갈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는 이 적나라한 모습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우리의 사람들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고스란히 다 표현한 거야. 절대 자신들의 사도들을 미워했다던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다 그때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가 갈라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 갈라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하시겠습니까? 항상 하나되라고 얘기했고 사랑을 얘기했던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요, 똑같이 교회에다가는 하나되라고 환대를 하고 배려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떠시겠습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사도들도 별거 없구나. 내가 이제 이런 곳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니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가? 고민할 수도 있었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심하게 다투고 돌아간 사건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과 다른 삶,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 자시지벽, 사심지사, 우리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것만 이야기하고 내가 하면은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살아가잖아요.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나는 똥이 묻었어도 겨 묻은 남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얻는 것이 우리들인데, 안디옥 교회는 크게 술렁이었을 것이고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들도요, 이곳저곳에서 이런 모습들이 발생되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냥 믿음의 동역자인 마가를 잃었고 바나바를 잃었고,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잃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정통성이 깨지는 순간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곳곳마다 성숙하지 못한 많은 모습들을 통해서 그 실수들로 인해서 서로 심하게 다투어 쪼개지는 모습들을 겪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바라보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의 한국교회도 풍전등화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이 촛불이, 촛불 하나 거세게 이곳저곳에서 강력하게 돌풍이 일어나고 태풍으로 지금 꺼져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세상이라면 이것이 그냥 전 인생지사 세옹지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허무하게 끝낼 법도 한데,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감과 실망감과 신뢰가 다 떨어질 만한 그러한 상황에 놓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사역의 동지를 보내십니다. 허무하게 끝나지 않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했던 한 사람을 다시금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모습을 16장에 우리는 보게 된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됨을 자처했습니다. 그렇게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러면서 디모데는 나중에 이 초대교회의 복음의 전파에 크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젊은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정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책임감 있게, 그리고 자신의 사명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면서 열정적으로 사역을 해 나간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요,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느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풍전등화의 그 삶이라면 허무와 부흥과 그 기로에 서진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가 디모데가 돼야 되겠다는 각오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디모데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제자인 사람을 사용하세요. 1장 상반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단어는 지역명도 아니고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라는 이 대목입니다. 디모데는 제자였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디모데가 왜 바울의 동역자가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이제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새로운 이 동역자 디모데를 우리의 동역자로 이래서 내가 세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이 제자의 뜻은 그냥 언어적으로는요, 그냥 배운 사람을 가르칩니다. 배우는 사람, 무엇인가 배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체계와 방식이 변화되어진 사람을 또 제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배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어진 사람도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변화된 가치관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것이 그냥 언어적으로 풀어서 확대를 시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언어적인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요,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제자는 더 의미심장합니다. 성경에서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요, 어떤 특정한 개념을 갖고 이 제자라는 단어를 쓰여짐을 보게 돼요. 성경의 곳곳에서. 성경은 제자라고 얘기할 때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와 자기 가족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자기 소유를 버리는 사람이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제자가 됐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압축되어 있는 거죠. 디모데는 사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때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자신이 배운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자로 결단하며 나간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용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늘 그 복음을 배우는 자가
배우어 나가는 자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늘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배운 것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파고들 만큼 깊숙이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가치를 뒤집어 놓아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자가 돼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런 삶을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죽고 우리의 가족까지 희생을 하고 십자가를 지며 자신의 손위까지도 팔을 수 있는 제자가 된 자가 바로 디모데였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디모데와 같은 제자가 필요합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동역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배운 복음 그대로를 그 복음에 붙잡혀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자예요. 우리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충돌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충돌 가운데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제자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의 계승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은 신앙의 계승자들입니다. 1절 하반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쭉 보면은 할머니 로이스와 믿음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잘 받아진 사람이 디모데였고 그 신앙의 유산을 받아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가 된 디모데를 이제 또 소개를 할 때 신앙의 유산을 잘 받은 자였기 때문에 우리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가정이 살아야 교육이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자녀들도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바로 할 수가 하기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철학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한계를 보여준다 그래요. 몇 사람, 탁월한 몇 사람 제외하고는 부모 이상의 어떤 뛰어넘는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거야. 부모가 보여준 그 삶의 가치, 삶의 모습을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기가 막히게 바라봅니다. 한 번 제자가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아 이것이 제자구나 라고 감동하여 그 제자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 좋게 사랑을 베풀었던 그 한 번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보여줬던 우리 부모님들의 삶의 가치와 모습과 행동을 우리의 자녀들은 기가 막히게 모방하면서 그 삶을 고스란히 따라 사는 것이 자녀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우리 삶에 무엇인가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자녀들은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따라가면서 오늘 살아가는 것이지, 그들이 무엇인가 한계를 먼저 알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겠다는 각오가 먼저 생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장성하여서 정말 이 삶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느껴졌을 때 그들은 아 부모님도 이런 삶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노력을 하였던 우리의 부모님들이었으니까 나도 우리 부모님들처럼 이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의 도전을, 신앙의 여정을, 그 모험의 길을 떠나야겠다라는 각오가
일어서진단 말이야.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이유를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의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계승을 이어받았다는 거야. 그렇게 신앙의 계승을 이어나갔던 이 디모데가 이제 또 다른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헌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시윤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에 우리는 경각심을 느껴야 됩니다. 일대 처음 예수를 믿는 우리 가정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의 당대에 예수를 믿는 가정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신앙의 계승을 자녀들에게 이뤄나가야죠. 그 계승을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의 계승을 위해 사용받는 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윤석교회가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내년도를 준비해야 되니까 각 부서마다 예산안을 다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우리 재정부에 같이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먼저 우리 교회에 교육자님들하고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을 조정을 하자. 내년도에는 더 어려운 시국이 되어진다고 하니까 많은 면에서 동결하고 많은 면에서 아끼자. 그래서 몇 퍼센트 줄이라고 한 부서들도 있고요. 그렇게 예산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교육부에만큼은 우리가 다른 데서 아껴서 더 늘리자라 그랬습니다. 많은 곳은 2배가 늘어졌습니다. 늘어질 거예요. 아주 결정 난 건 아니까 늘어지길 소망해요. 제가 우리가 인쇄비나 행사비 줄이고 정말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갈 수 있는 예산들을 더 많이 확보하자 그랬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 어른들은 이럴 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자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일을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함께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자. 세상에 보여주자.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의 계승, 다음 세대라는 얘기가 우리가 갑작스럽게 나온 이야기 같지만 이 신앙의 계승인 거죠.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과연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늘 고민하면서 무엇인가 우리의 노력과 절제와 우리의 헌신과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결단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도요, 똑같이 우리는 한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희 가정도 저희도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너무 버겁습니다. 사실상 제 아내가 더 버겁겠죠. 저는 교회에 많이 있고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의 자식은 가르치기 너무 쉬운데 그것도 어렵지만 우리 자녀들 가르치는 것은, 내 자녀 가르치는 건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만 다른 생각을 하고 긴장을 늦추면요, 지칠 수밖에 없고요. 그 안에서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면서 그냥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에 늘 돕는 자들을 허락해 주세요. 디모데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서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신앙의 계승을 이루어 나가는데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메시지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정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찾으시고요, 그 안에서 돕는 자가 반드시 생겨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증거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사용을 받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사용받게 된 데는 칭찬받는 자였기 때문에 동역자가 되었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만 설명이 되어졌어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는요, 한 가지가 더 첨가가 되어지는 단어를 씁니다. 칭찬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그런데 어떤 칭찬이냐면 칭찬의 증거를 받은 자,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러한 흔적을 남긴 자라는 거야. 우리는 남들을 칭찬할 때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칭찬도 있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칭찬들도 많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칭찬들은 어떤 칭찬이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서로의 이익관계, 서로에게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우린 그 사람들을 계속 칭찬을 해요. 그 사람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니까 그 목적 하나로 우리는 칭찬을 합니다. 이 사업자가 잘 돼야 우리가 계속 칭찬을 하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사람들을 칭찬을 하고 앞세우고 더 좋게 우리들은 이야기들을 해나갑니다. 그런 목적이 있는 칭찬 말고요, 마음에서 동의가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칭찬들 말고요, 칭찬에 대한 확고한 증거가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어주고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칭찬받아진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린 사람들에게 증거를 얻는, 증거를 받는 인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요, 내가 디모데다, 네가 바울이다, 그걸로 싸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다 내가 디모데가 되는 거예요. 함께 동역해서요, 우리의 삶에서 증거를 얻었기에 함께 동역하는 그런 축복받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칭찬의 증거는 어떻게 나타날까? 마음에서 우러나서 입으로 칭찬받는 이 디모데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3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인격적으로 우리는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인격이에요. 나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지금 좀 그런 거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는 마음을 쓰면서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환대해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보다 못한 자들을 우리는 환대해주는 인격이 필요합니다.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그런 인격 말고요. 자, 이번 금요철야 때 우리 지은석 교회가 5년의 사역을 뒤로 이렇게 바라보면서요, 앞으로 또 다른 5년을 또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뭐냐면 우리 지은석 교회가 정말,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릇의 문제로 사용받을 수 있다, 사용받을 수 없다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미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로 그 그릇으로 만들어주신 자예요. 그게 종지든 대접이든 무엇이든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릇이 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릇의 차이는 역할의 차이지 역량의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역량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나의 그릇을 깨끗이 만들고 다듬고 나의 이 종지 같은 내 그릇이 어디에 쓰여지는지를 바로 알고 그 곳에서 쓰임 받으면 우리 그곳에서 영향력이라는 것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릇인 것밖에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가 있을 때, 때가 왔을 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자리의 주인이라 생각하지 말고 겸손히 쓰임받는 종이라는 생각 갖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나의 사명이 닿을 때까지 정말 겸손한 인격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세워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우리 시인속교회는 그런 인격을 가진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인속교회는 그런 장로님들, 그런 권사님들, 그런 안수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우리는 바로 서야 됩니다.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바른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아무리 인격이 출중한다 할지라도요, 신앙이 없으면요, 바른 신앙이 없으면 우린 다른 산으로 갑니다. 다른 길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충돌하고 나의 환경에서 충돌돼서 내가 기진맥진할 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무하게 새옹지마의 인생으로 끝날 법한 이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용하셔서 부흥의 역사로 이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용해 주셔서 연약한 가운데 들어서 주셔서 복음의 자녀로 세워주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모든 것 안에서 신앙의 모습으로 다 해석하려는 그 고백. 지금 우리는 좌파다 우파다, 우리는 보수다 진보다, 모든 것을 하는 이 시대에 교회만이 필요하구나라는 이 절박함이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한마음 품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치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통용되는 곳을 우리는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바른 신앙을 갖는 우리의 증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실력적으로도 우리는 증거를 남겨야 돼요. 실력이 없으면 사람들을 풍성하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풍성하게 실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요, 그 성경 공부를 한 것을 다시 우리의 다락방들과 다른 소그룹들과 함께 나누며 우리의 신앙을 다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실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서는 박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우리의 증거를 남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시은속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요, 그리고 이 시대에 이 광교 지역에 있는 우리 시은속교회는 바로 디모데와 같은 성도가 필요합니다. 디모데처럼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신앙의 계승을 이루는 과정에서 신앙의 계승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디모데, 그리고 칭찬의 증거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었던 이 디모데,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위기의 교회를 다시금 세우실 것입니다. 위기의 바나바와 위기의 바울, 바나바는 이 사도행전 이후에는 언급되어지지 않으니까, 이 16절부터는 아예 언급되어지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바나바의 사역에서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고요, 바울에서도 더 놀랍게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간다는 부흥을 경험한다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위기의 교회는 디모데와 같은
이 헌신된 성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위기의 가정은 이 디모데와 같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다시금 교회 가정이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길이야. 부흥은 우연의 결과로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위해 준비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다시금 세우셔서 위기의 가정과 위기의 교회를 다시금 세워나가 부흥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곁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준 이 디모데처럼 우리도 우리의 역할을 디모데와 같이 성실하게 잘 해나가면서 우리의 가정의 부흥을, 우리 공동체의 부흥을, 우리 교회의 부흥을 일으켜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